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지혜와 훈계라는 제목입니다. 지혜와 훈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지혜와 훈계. 이 지혜와 훈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와 훈계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지혜와 훈계.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뭘까요? 예.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 지혜.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똑똑한 것. 그리고 음, 선명한 것. 네, 똑똑하고 선명한 것.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는 나한테 없는 것 정말 없을까요? 지혜.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네,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거를 짧게 얘기하면 깨닫는 거죠.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아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지혜인지 지혜가 아닌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헤쳐나가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헤쳐나가는데 뭔가 계속해서 굴곡이 생기고 내 앞에 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근데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일에 있어서 깨닫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큰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사히 마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일을 무사히 마치려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즉, 내가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깨닫는 것이 먼저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가장 큰 예로 사람과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혜를 참으로 많이 구합니다.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그 트러블을 잘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무마라기보다는 어떻게 평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잘 넘어갈 수 있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가요. 무마가 돼요. 잘.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잘밖에 없어요. well. well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다 쓰면 부딪히는데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아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랐으면 넘어가나요? 못 넘어가죠. 빡! 부딪히고 빡! 하고 때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낍니다. 누군가가 끼냐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껴요. 상대편이 뭐라 해요? 이야기를 해 주죠. 그 A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 그냥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잘 맞춰 주고 하면 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훈계라고 얘기하죠. 훈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적질이에요. 지적한다. 지적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한다 하면 좋습니까? 참 싫죠. 정말 싫어요. 그런데요, 이 훈계는요, 지혜의 발판이라는 거 아십니까?
훈계가 지혜의 발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고 훈계는 같이 가요. 누군가가 지적하잖아요. 처음에 정말 듣기 싫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쌓이는 새로운 지식의 발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훈계를 듣기를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나요? 솔직히 저도 훈계 듣기 힘들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지적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는 이거죠.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근데 타인이 봤을 때는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로 듣기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죠. 근데 돌려서 보면 그게 지적인 것 같지만 사실 훈계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훈계이고 그게 새로운 지혜이며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거는요. 사실 상황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 또 내 시간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거는요. 시간차라고 얘기하죠. 이 시간차가 부딪히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를 잘 안 내죠? 왜요? 표를 안 내는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밑보여서 뭐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봐서 여기가 직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같이 그룹핑을 하는 팀이에요. 뭔가 이슈가 있어요? 부딪힐 것 같아요?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있으면 부딪히고 남죠.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보려고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부딪히죠. 특히 직장 상사로 얘기를 따진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아주 지랄맞게 해. 음, 뭐 하라고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야. 아무리 해봤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윗상사는 하라고 밀어붙여. 그러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어떻게 부딪혀요? 뭐 멱살 잡는다고? 뭘 멱살을 잡아요? 가서 얘기를 하겠죠. 아니, 이거 아니던데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윗상사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맞아. 계속 부딪혀요. 근데 그 사이에 막 부딪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원래 막무가내야.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 그러면 돼. 그랬더니 됐어. 그랬더니 해가지고 완성본에서 갖다 냈어. 아무런 말이 없어. 부글부글 끓다가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훈계처럼 지적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적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인 거죠. 새로운 지혜인 거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훈계지만 받는 사람 지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적을 받기 힘들다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보고자, 이겨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하고 훈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앞에 절만 띄워볼게요. 여호와부터 근본이 걸까 띄워보고 뒤에 절만 봅시다. 미련한 자부터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미련한 자가 누군가요?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가 왔는데 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경외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닌가요?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데 이건 사실 부차적인 거고 선차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가 더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경외하는 대상. 이 경외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 누구를 따라가요? 크리스천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사수를 따라가야죠. 사수를 따라가야죠. 따라갈 때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줘요? 내가 해결하나요? 네? 누가 해결하나요? 사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은 잘 알 거예요.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에게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너 사수니까 나한테 얘기해. 신입사원이 뭔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일으켰어. 뭔가 이슈가 발생했어. 근데 그 사원이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위에 있는 사수한테 얘기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커지죠. 커진 다음에 수습이 안 되니까 윗사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선배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더 커졌어요. 그때 사수는 어떻게 하나요? 어이구, 우리 사원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요? 아니죠. 대놓고 욕하죠. 대놓고 욕하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얘기했으면 안 되지. 일을 해결하지 않았겠냐. 왜 크게 일을 만들어 놓고 오냐. 지적하죠.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이들이 그 사원한테 가서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훈계 아닌 훈계를 하죠. 근데 그 사원은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이미 지적질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훈계 아닌 훈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훈계와 그 지적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자체가 지식이었는데요. 그게 지혜인데요. 찾아가는 게 지혜잖아요. 따르는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따라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칩니다. 따라가는 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지식의 근본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에게 가서 얘기하면 될 것을 왜 혼자서 미련맞게 그렇게 하느냐?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수가 있는데 왜 사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혼자서 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사수에게 욕을 먹냐? 욕을 얻어먹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찌 보면 쌤쌤이에요. 똑같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알아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모르면 모를수록 더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모르면 모를수록 더 물어봐야 돼요. 일을 더 크게 키우기 전에.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 아니 지금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있겠고 취업 준비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들어갔다. 소속돼서 들어갔을 때에 내 바로 윗상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으면 곧 있으면 잘립니다. 왜 잘려요? 안 들었으니까요. 인사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좋은 게 언제까지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요. 사랑이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은 아니에요. 정말 좋고 사랑한다면 뭐가 나오나요? 왜? 질투가 나와요? 때로는 혼내죠. 어떻게 혼내요? 이 미련한 자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말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지혜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지혜를 떠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미련해. 이제는 미련한 짓 하지 마. 미련한 일 하지 마. 나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경외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와 훈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들렸잖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미련하지 않은 거는요. 들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에 참 어려운 것들도 있죠. 한 발자국만 디디면 되는 거예요.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윗사수한테 가기 참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일을 하면서 윗사수한테 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태도를 바꿔왔어요. 어떻게요? 그냥 윗사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내가 알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해요. 자주 관계를 맺는 거죠. 얼굴 도장도 찍고 말도 붙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 사수도 내 윗상사도 자주 나한테 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얘기해요. 서로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더 어려운 산이 내 앞에,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고, 내가 그의 지식을, 그의 훈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고, 또한 나도 그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면서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와 훈계는 같이 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끌어당길까요? 아니요. 주님도 나를 따라오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십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옳은 길이면 잘했다. 좋은 길을 택했다. 그 길이 맞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니 이 길로 가자. 서로의 그 관계가 소통되면서 그 지혜와 훈계가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훈계가 나에게 오고, 또한 나의 훈계가 주님께 들려가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훈계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훈계를 주님도 들으십니다. 그 훈계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라는 훈계예요. 원망이라는 지적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지적이죠. 하나님의 지적이죠. 하나님께 향한 지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너의 그 지적을 그대로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지혜와 훈계를 같이 하며 너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어주며 걸어갈게. 여러분, 지혜와 훈계는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한다고 해서 화가 나죠. 화가 날 수 있어요.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 지적하면 타올라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타오를 때 한 번만 돌아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 이게 지혜구나. 내가 다시 돌아봐야 할 지식이구나.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